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9장까지 말씀,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제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제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잘 나누시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부터 9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세상 속에 펼쳐낼 수 있는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특히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0년간 실제로 이 땅을 바라보시고 체험하시고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여야 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몸소 보여주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입니다. 하지만 이 지식이 머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도시를 바꿀 수 있고 내 어카운트의 숫자를 바꿀 수 있고 직업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지만 그 누구도 뜯어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나 자신을 고치기 위하여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의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은 바뀌게 됩니다. 바뀌어진 그 삶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변화의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가운데 찢기고 상하고 정말 물질로 가득 찼고 공허하고 죽음에 치닫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영원한 생명의 것들로 바꾸는 그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상수훈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 5장과 6장에 걸쳐서 그에 대한 이론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6, 7장부터는 practically 정말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대두가 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요, 잘못한 것을 지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묵인하지 말라라는 묵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복음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르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복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품으라는 것입니다. 품으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독일의 정말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본 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첫 번째 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을 용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은 다 도망하고 원수들에 둘러싸여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받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그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 둘러싸여 죽으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에 부적절한 존재였지만 이 복음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전통과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난 자여 그들은 나의 거룩함을 더럽게 만드는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걸어 그들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됨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죄가 있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손을 내미는 자가 누구야 되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은 얼마나 어려운지 아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서로 다른 생각을 맞추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해 나가는 이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요 6장 7장 7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냥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구해야 될 것이 많고 찾을 것이 많고 두드려야 될 것이 험난한 삶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품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도우신다라고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의 빚진 자 되어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선포하고 우리의 몸을 예수님과 같이 종으로 세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내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불평하는 것 너무나도 쉽습니다. 죄 짓는 거요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내 것을 챙기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내가 먼저 가고 내가 이기고 내가 먼저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 그 모든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화를 참고 사랑을 말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좁은 길입니다. 내가 배고프고 다른 사람의 배를 채우는 것 그것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 길은 넓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고 오히려 상대방을 섬겨서 그를 높이게 하는 것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 그것이 너무나도 크기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요? 바로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세상에서 열리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이곳에서는 우리가 씨앗을 뿌렸다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씨앗이 되어 세상에 우리를 뿌리실 것입니다. 나아가 말씀을 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로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복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주위 속에, 나의 환경 속에 무너져버린 그곳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을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약속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오늘 하루 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